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부활절 7번째 주일을 지나서 오는 주일이면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주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믿는 우리 모두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증언합니다. 다른 말로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요 사실 조금 자극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분 좋은 생일 잔치인데요, 이 안에 제자로 살아가던 한 사람의 처형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이 먼 친척 형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알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탄생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살았던 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인생의 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생을 마감했는지 살펴볼 때 읽자마자 드는 느낌이 참 허무하고 불쌍합니다. 은혜로운 복음서 9절들 사이에 굳이 왜 이런 과거사가 들어와 있을까 고민을 일으키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마가복음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 주제를 같이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은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살아가던 제자들이 무슨 일을 겪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업으로 살아가던 이들은요, 생업의 중심인 그물을 던져버린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아내와 가족들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 배 위에 올랐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도 함께 있었지만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는 하필 그 귀신떼가
마을 사람들 밥줄인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바람에 사람을 살리고도 그 마을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요, 자기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가족들에게 배척당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의 이 오늘 본문의 앞선 부분에 등장하는 줄거리를 지금 요약해서 들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토대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제자들이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제자들이 만나게 됐습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미 죽어서 누워있는 아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가 대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더러운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요, 금지된 지역으로 따라다닌 셈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제자들에게는 아마도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갈릴리에서 거라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본토인에게서 나그네로, 내가 옳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옳지 않다 하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 가면 안 된다고 배웠던 곳을 반복해서 드나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이 이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강조되는 소외된 것들, 작은 자들의 가치인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배에 올랐는데요, 그 바다에서 파도가 멈추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살려놔도 밥줄 끊겼다고 쫓겨나기 일쑤였고요. 예수님 고향에 갔더니 내가 예수를 잘 안다 하는 사람들의 이 선입견과 고집이 있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예수님의 능력도 그 사람들의 오랜 고집을 못 꺾으셨습니다. 너는 마리아 아들 아니냐? 너는 목수 아니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묻는데, 이럴 때 뭔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제일 답답한 그 순간에,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무시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시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 말씀들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삶은 그렇게 안전하거나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기적을 나타내곤 했지만 환영받지 못했고 배척과 무시 속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할 때가 태반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데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지를 않고 가까이 하기 싫고 때로는 더럽게도 보이기까지 하는 이들이 자꾸 삶에 얽히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지금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솔직히 막연하게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다 하면서 마음을 넓게 써서 용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환영받지 못하는 것 말고도 앞선 이 마가복음 6장 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역 현장으로 파송하시는데 있는 것도 빼앗아가며 보내십니다. 배낭, 돈, 지금으로 말하면 예산, 어떤 여분의 옷, 있는 것도 빼앗아 보내십니다. 아니다, 없어도 되니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주님, 이러다가 우리 죽겠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마가는 오늘의 본문을 우리 앞에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너희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안에는요, 여러분,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위험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내용이지만요, 여러분, 음식이 올라가야 할 소반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올려져 나왔습니다. 요한이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사실 지금 헤롯 왕의 아내는 자기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헤롯에게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내심 요한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의 훈계를 이 헤롯 왕이 달갑게 듣기는 했지만 언제나 그 말이 듣기 좋을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생일날 한 잔 걸쭉하게 들이킨 이 헤롯 왕이요, 자신의 딸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니까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이 아이도 정확하게 따져보면 딸이 아니라 조카죠. 그래서 헤롯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누가 용돈을 주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물론 갈수록 요즘 아이들 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세뱃돈이라도 받으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엄마에게 가져가죠.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받으라는 말은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라고 돌려 말합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헤로디아는요, 딸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잔인한 소원을 빌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제가 성경 속에서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 적어뒀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고로 성경이면 읽는 사람이 제자 되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라면 안전망, 울타리 이런 얘기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면요, 적용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을 은혜로 여기는 우리의 선입견이 있다는 겁니다. 편안을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금기시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입방아에 오르시는 것도 이해하고 좋은 대우 못 받고 욕먹으며 다니시는 것도 다 이해해 보겠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목숨까지 담보로 하며 살아야 되나 묻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한때에는요, 교회가 안전한 울타리임을 강조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이 강조되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또한 분명히 진리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죽음을 이기고 영생에 이르는 생명, 우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 뒤에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져야 할 또 다른 짐과 멍에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지만요, 여러분, 정작 이 시는 다윗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도망 다닐 때 죽음을 앞두고 쓴 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지만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고요, 내게 주신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구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삶에 결코 안전과 문제없는 형통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그 자리에 편안히 머물라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나 가서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상당한 불편함을 우리에게 야기하는 법입니다. 내가 너를 용납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율법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처럼 너도 부정하게 여기던 이들, 멀리했던 이들에게 가서 그들을 품어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합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굳이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인생의 목적은요, 100년의 인생을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데 있지 않으셨고
생명이 위협받고 십자가에 끌려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그 삶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언제나 내 마음의 안전망을 뛰어넘어라는 이 도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각각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만연합니다. 교회의 안전을 사수하겠다는 명목하에 사랑하고 용납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여러분, 이단 종교에 속한 이들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단 종교에 속한 이들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기보다 교회에 들이지 말아야 할 존재로 보는 데에 우리가 어느덧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언제나 있고요,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들을 우리는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들에게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인에게 담을 쌓고,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담을 쌓고,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들에게 벽을 쌓아가면서 그들을 맞이하려 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지도 않으려는 그런 신앙의 안주가 우리 안에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참 별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싫은 소리 들을 일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려고 굳이 핍박받아가면서 그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삶이 세상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셨던 예수님의 삶과 상관이 있는 삶입니까? 우리가 내리는 이 삶에서 내리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나의 편의이고 안전이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람 보기에 문제 없는 예배, 안전한 예배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사랑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는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한 인생을 구하느라 항구에 묶여있는 배로 살지 말고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누군가의 관계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인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함에 속고 편리함에 속는 일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예수님을 내가 안다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오히려 더 알아가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죠.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읽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망각의 은혜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불편한 것들을 자동으로 잊게 만드는 본능적인 마음보호 장치가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억해야 하는데 자꾸 잊는 그런 회피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죽음. 이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대화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죽는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시죠? 질문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실 겁니다. 그러나 잊고 사실 겁니다. 알아도 모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인을 만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어쩌면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이 교회에 나타나면, 누가 봐도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죄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 교회 못 나오겠다고 말하는 사람, 이 시대 한국 교회에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자격이 있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교회를 그럼 뭐하러 나갑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 사이의 불완전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인 우리가 모여서 서로를 보듬고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할 때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에 오신다면요, 세상이 상종하지 못할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꽤나 많이 끌고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은 들어오시고 다른 분들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든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든 살인마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니까 주님은 개의치 않고 전도해서 함께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불편을 호소하실 테고요, 또 누군가는 자리를 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정말 아는 걸까요?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잊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늘 마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그분을 잘 안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보려 하고 제자로 사는 삶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할수록 우리가 삶에서 겪는 불안과 위험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왜 내 곁에 이 사람들을 두셨는지,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난 저런 사람들과 달라, 섞이지 않을 거야, 내가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손해봐야 돼, 이렇게 욕하고 돌아보지 않으면요, 우리 삶은 참으로 깔끔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안에서 그들 곁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도 그분 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닮은 삶에는요, 침묵하면 안전한데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내치면 쉬운데 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 예수님 따르는 삶의 이 역설적 성격을 기억하시면서 이 끔찍한 스토리가 왜 복음서 안에 들어와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힌트가 14절의 시작이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소문이 그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에게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영아 살해를 지시했던 헤롯 대왕의 큰 아들로서 원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당시 유대 권력 승계 1순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헤롯은요, 각각 하나님 나라의 왕과 이 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말씀의 지점에서 전혀 다른 두 권력이 맞부딪히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헤롯 두 사람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자기 힘을 쓰고 계십니까? 가지 않으면 더 편했을 곳으로 가서, 만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사람을 만나는 데에 자신의 힘을 쓰셨습니다.
배척당하고 욕먹어도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살리시는 데에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너 자신을 증명해 보라는 사람들의 시험 앞에서는 철저히 무능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 헤롯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힘을 형제의 아내를 강탈하는 데 힘을 썼고요, 세례 요한을 가두고 참수해서 듣기 싫은 소리,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는 데에 그 힘을 썼습니다. 불안과 위험의 싹을 잘라버리는 데에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공이라고 여겼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의 힘 사용입니다. 그러면 그 효과는 어떠했을까요? 14절 말씀대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두 힘이 맞붙었을 때 드러난 것은 헤롯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일하기 시작한 것은요, 세례 요한이 죽은 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비상식적인 일인데 죽은 것이 산 것을 이기고 있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불안하고 위험해서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은 그 불편한 제자의 삶에 온전한 복음의 승리가 있음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제자들을 억압하고 죽이기까지 했으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죽였고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닮은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파송받은 제자들의 사역 이야기 직후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때로 위험하고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세상의 힘은 결코 우리 안의 복음을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에는 죽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세상이 호상이라고 말하는 편안한 죽음이었다면 당장 오늘 저희가 읽는 이 말씀을 읽는 기분이 조금 더 깔끔하고 좀 덜 남사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한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은 그 이후 제자들이 파송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복음을 진전시키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우리가 그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소망의 증거로 새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다 죽은 요한과 힘과 권력을 키워 살아남은 헤롯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선교지 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만나면요, 가장 쉽게 접하면서도 들을 때마다 큰 충격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 않아야 안전한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만나야 하는 사람들 제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 참 신기한 소원 아닙니까? 보통의 시선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이분들 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으로 내려온 분들 중에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만나보면 그 크리스천 탈북민들이 갖고 계시는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북한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분들은 실제로도 그 목숨 건 행보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멀리 가고 위험한 곳으로 목숨 걸고 가야 더 신앙적이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생해야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이 시대 영적으로 가장 척박한 선교지 중 하나가 이 나라 한국, 그리고 한국 교회라는 말이 있죠. 가장 기도가 많이 필요한 영적 불모지를 찾고 계시다면 그냥 지금 거기 계시면 될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멀리 가서 힘쓰고 오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나의 주장, 나의 편의, 나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무엇이 안전하고 좋은 길인지 계산하기를 포기한 그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 때문에 용납하고 사랑 때문에 포기하는 것 외에 다른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 한국에 들어온 체류 신청이 0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수년 전에 이 무슬림 국가 예멘에서 난민이 발생했을 때도요, 수많은 매스컴들이 무슬림 난민들의 유입이 수반할 여러 가지 위험들을 계산하고 분석했습니다. 교회들도 그랬었죠.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신앙에 위협을 줄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분석했습니다. 적절치 않은 수용이다, 손해가 많은 일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랑보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의 계산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나라와 난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불편하고 두렵고 위험한 만남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끝이 날 우리 인생, 우리 모두가 매 순간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로 사는 삶이 멀고 험한 땅에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환영받지 못하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손해보는 것 같고 위험하고 심지어 망하고 죽을 길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사랑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을 내어주며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제자로서 걸어가기에 마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했던 바울의 메시지처럼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